가을이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몸이 웅크려들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쓸쓸하고 또 외롭고 또 괴독한 그런 계절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왕이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계속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신 거예요? 그 정도 데시벨로. 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사목탑인가요? 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자, 배에 힘 주시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러니까 영이 깨어나셔야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리교회 성도님들의 영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이제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늘 우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일어나자, 깨어나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회복하자. 우리 한국 교회여 하고 외치는 소리가 이제 곳곳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원리교회도 다시금 함께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더욱더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예수님, 가장 전능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우리도 저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였다고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이셨던 거예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알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의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그 칼에 그 뚫린 구멍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확실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계속하여
힘쓴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여전히 그 자리,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크게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외치고 선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박해하는 자들, 그 박해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모습을 지금 사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그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사울과 그 베드로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풍족한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헛된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오로지 힘써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 쏟아 오늘 우리가 굳은 결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잘 지내는 그 복음의 순조로운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3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루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다에 내려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을 때가 지금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박해해오는 그런 시점 중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 등장했었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뭐 했던 사람? 일어서지 못했던 앉은뱅이. 그래서 직업이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내게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아멘.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 늘 보았던 그 사람이지만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제를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가 나아가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있는 것을 주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주머니에 좀 호주머니에 돈 좀 가득하면은 괜히 집사님 오늘 차 마시러 갑시다. 그렇잖아요. 근데 괜히 주머니에 없으면 목사님 오늘 차 마시러 오늘 바빠서요. 네. 아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남자 주머니에 돈 좀 가득 넣어주세요. 용돈 좀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요. 우리들의 능력이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 지식도 그렇다니까요. 지식도 내가 좀 아는 게 나오면은 괜히 목소리가 커져요. 집사님 그건 말이야. 근데 괜히 모르면 목사님 이거 아세요?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괜히 꽃무늬 치고. 지식도 그래요.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래요. 있을 때는 알 때는 괜히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모르고 없을 때는 괜히 주눅이 들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요,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난 그 능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루다에서 만났을 때 나타나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선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이 은혜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알겠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애니야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뭐 하라고요? 정돈하라. 정돈하라. 아멘. 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군가가 대신 키워주는 것도, 과외를 해주는 것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야 내가 그 침상을 정리해 줄게. 지금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일어나질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혼자 정리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애니야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할 때 병은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할렐루야. 떠나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선포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갔으니까 일어나서, 애니야가 혼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된 질병이든,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아픔이든,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메마른 땅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황폐함이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정리하라 말씀하실 때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되어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다비다라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라라는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요 뭐 한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평생을 선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겠다라고 그 목숨을 바친 여인이에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37절 말씀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 무덤에, 돌 무덤에 올렸고 그곳에 넣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씻어 향유를 붓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누이니라? 다락에 누이니라. 왜 다락에 누였냐? 이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약 신약에 있는 믿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곳에서 과부가 있었죠. 그 과부가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 엘리야가 그 과부가 자신을 그 집에서 늘 보살펴주고 그 집에서 잘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행의 기쁨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다락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의 그 집안 식구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욥바에서 루따까지는 한 30km쯤 되는 거리예요. 30km.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가까운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그 주변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이 여인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산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선행 가운데 살아왔던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38절에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뭐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주 빠르게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두 사건, 8년 된 중풍병이 낫게 되어진 사건, 또 여기 지금 이 다비다라 하는 그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우리 원리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면 믿음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은 그래요. 그거 아니면 제가 목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성경이 나온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야, 이 사건이 참 놀랍다, 이렇게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하다면 지금 이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됐다. 또 이 요빠에서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으로 본문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 제일 마지막 끝절에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보세요.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일으킨 이 사건, 이 루다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사론에 사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 나도 따라갈래. 그 교회. 그 교회 어디 교회? 말린교회. 아저씨, 나도 따라갈래요. 아줌마, 나도 따라갈래요. 학생, 나도 따라갈래요 하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 한번 따라가 볼래요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요빠 사람들이 알고, 요빠 사람들이 지금 이 죽었던 여인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뭐 하더라? 믿더라.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아마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웃음이 끊이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웃음이 나는 그곳에서 베드로의 마음은요, 교만하여질지도 몰라요. 조금만,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뭔가 아는 척하고 싶고, 좀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믿음의 성장, 변치 않는 믿음.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런 예수님이 너희를 낫게 하신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도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래서 여기도 불려가고 저기도 불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늘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베드로를 찾을 때 그는 정리정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 4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훌쩍 떠나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요바에서 죽은 사람을 고쳤는데요. 고친 게 아니죠. 다시 살게 했는데요.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어요. 요바에. 왜 떠나지 않았는가 보았더니요, 그가 머문 곳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이라는 거예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가 누군가?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죽공예. 가죽으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 막 가죽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죽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짐승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가죽이에요. 피를 봐야 된다고요. 그럼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날마다 피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 그럼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부정해지면 어떡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은 다 가져다가 쓰면서 생활에 필요하거든요. 생활에 필요하니까 무두장이가 만든 것들은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무두장이는 멸시예요. 그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시몬이라 하는 이 무두장이는 요바에 살고 있지만 그 요바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드문 장소, 아주 먼 곳, 요바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곳,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동무가 되어줬겠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하고 대화를 해줘요. 며칠 동안 같이 밥도 같이 먹어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무두쟁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 같이 이야기해 줄 사람,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자고 외칠 사람.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곳으로 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높은 곳에만 서려고 하죠.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주는 자리가 좋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가 더 기쁨의 자리라고,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를 높여,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늘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함을 정리정돈하고,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서 늘 주님을 외치고 선포하며
날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서 이기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리정돈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